예, 오늘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나와 있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것일까? 예, 한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것일까? 예, 요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름 석자 정도는 아는 그런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요. 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라는 망언을 하는 바람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자신이 직접 가르쳐서 6개월 단기 속성으로 목사들을 많이 배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목사 자기가 안수 주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를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덧붙여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한테 와서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학비를 전혀 받지 않겠다. 그런데 학비는 안 받겠지만 반드시 감사 헌금은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배우고 목사 안수를 6개월 만에 받은 사람이 감사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이기를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것, 같은 기독교인으로 본다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참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목사들까지도요, 추종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말을요, 회개하면 아마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했다는 데라고 하면서 끝까지 추종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이미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붙이지 않고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여러분, 참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나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한두 번만 나가고 나서 종교를 적으라면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적는 거죠.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들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쇠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쇠뇌를 시켜주는 사람 중에 목사들이 태반이지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요즘 동호회, 각종 동네에 있는 동호회에 한번 가입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요,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가입 원서를 적으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적으니까요, 바로 정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준회원으로 약 3개월 동안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원으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회원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본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회원으로 받아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네 동호회도요, 아무나 쉽게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교회 문턱만 넘어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 성도, 더 나아가 이미 천국 티켓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교회 문턱에만 들어서면 야, 하나님의 백성, 이미 천국 백성, 천국 티켓이 너에게 발부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전에 전도 집회를 가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멘트를 하죠. 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훈련소에 와서 목사들이 진중 세례식을 한다는 둥 하면서 이제 옵니다. 자, 예수 믿기로 이제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은 이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고서를 적을 때 이러죠. 요번 이 전도 집회에 몇 명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또 가끔 길거리에서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글없는 전도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장을 탁 보여주면 검정색입니다. 당신은 지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은 검은 당신의 영혼이고 당신의 삶은 이렇게 검습니다. 그 다음 장은 뭘까요?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아닙니다. 빨간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통해서 당신의 이 검은 그다음 죄는 이 붉은색 보혈을 통해서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 이제 그 검었던 그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이렇게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당신도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도법이 또 나아가 전도 집회에서 그냥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주춤주춤거리며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라 인정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한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개 한 사람이 자기가 6개월 가르쳐서 목사를 세우겠다라고 배출하겠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죠. 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장차 심판주의자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치어로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치어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났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감히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림 받은 마음밭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네 종류로 나뉠 것이다. 4분의 3, 다시 말해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기는 듣지만 그 자리에서 다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염려 또 재미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다 빼앗길 것이다. 4분의 3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소수일 것이다.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으며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네 종류로 장차 나눌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재능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는 그걸 땅에 묻어두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알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예리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신랑이 들어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슬기로운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혼인잔치가 뭡니까? 천국이고요. 이 10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랑이 뭐 언제 예수가 언제 제 이름 줄 오겠어 라고 아주 시간이 많을 거야 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국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죠. 멀리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앞에 가서 보면 이게 양이고 염소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지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또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움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짓거리라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가서 어떤 짓을 해도 다 천국 간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산다면 너희가 지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 하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산다면 너희가 지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너희가 세치어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유업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개떡같이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너희들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차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산다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니 이런 말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다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대충 비슷하게 흉내나 내며 교회 안에 섞여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며 산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어떤 유업도 너희들은 받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요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며 심지어 지은 죄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 다 받았으니 이제 니들이 밖에 나서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너희들은 천국은 따른 당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걸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왜 사람들은 전하고 왜 믿는 걸까요? 우리는 한 번씩 지금 유대인들을 비웃죠.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유치원에도 그냥 미사일을 그대로 쏴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들, 동물보다 나은 건, 짐승보다 나은 건 말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나은 거고 나머지는 개, 돼지와 똑같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웃기고 있네지만요, 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사람, 너희들은 다 이방인, 선택 못 받은 이방인들, 너희들은 지옥에 나중에 불쏘시개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말라. 그것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축복받고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정작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은 앞으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거야, 조목조목 이야기하잖아요. 7가지를 가지고요. 왜? 너희들은 철저히 미성과 가식의 가면을 뒤집었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 이후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원수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는 예수는 가짜다,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직접 잡아 죽였다, 이게 유대교고요. 기독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완전히 원수 종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되게 구분을 못해서요, 이스라엘이 잘 되면 막 우리 기독교가 잘 된 줄 알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걸 원수라고 생각할 텐데, 아버지보다 더한 자신의 주인님을 죽인 그 족속을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요, 우리는 유대인들 참 꼴값 떨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지들끼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땐 우리보다 더 못한 것들인데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사악한 짓들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참 웃긴 분들이 있네. 야, 니들이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도 가겠다, 야,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비록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사악하고 더 가증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
나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너희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산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요. 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수인회를 하죠. 여러분, 왜 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까요? 서로 좋잖아요. 서로 좋단 말이에요. 말하기 좋고 듣기 좋잖아요. 다시 한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인정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면 듣기 쉬울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니까요. 교인은 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절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래도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가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했을 때 앞에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홍해를 지발로 건너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다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옆에 지금 그 바다가 멈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약 한 달이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늘 양식이 내려옵니다. 그걸 먹으며 살았습니다. 또 낮에는 너무 더운데 구름기둥이 탁 그들 위 임함을 통해서 천연 파라솔이 되어줍니다. 밤이 되면 영하 떨어지니까요, 그 구름기둥은 사라지고 불기둥이 쫙 와서 천연 난로가 되어줍니다. 그들이 무슨 땔감을 모아서 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연 난로가 되어주셔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은 결코 밤에 춥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로가 되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파라솔이, 그림자를 해주는 파라솔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먹을 수 있는 하늘 양식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 2달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후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강론, 설교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시간이 약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설교를 그들은 약 1년 동안 직접 들었다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되었을 때 다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믿음 생길만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믿음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딱 테스트 해보니까 딱 2명 빼고 하나도 믿음 없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고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 설교를 들었어도 믿음을 못 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 검정색, 빨간색, 흰색 한번 보고
믿음이 생겼다고요? 어느 날 전도 집회한 소리 듣고 일어났다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요? 완전히 이건 종교 노름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도요, 믿음을 못 가져요. 테스트해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5병 이하의 기적의 현장에 약 2만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으니까. 7병 이하의 역사도 있었고, 죽은 야이로의 딸 역시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또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보지는 못했고 직접 먹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다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 했나요? 강원도 땅만해요. 우리나라 뭐 대단히 큰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그냥 강원도 땅만 하다고요. 그 땅 안에서 그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보진 못했어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사람을요 특별히 제자로 뽑으셨죠. 여러분, 이 12명은요 특별히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3명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변화산상에도 있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도 직접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정말 믿음이 있던가요? 안나스의 법정에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직접 팔았죠. 또 하나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죠. 3년 동안을 같이 다녔고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 떨어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노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믿음 세처의 믿음 타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조금 변화되며 경험해가며 체험해가며 기도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1000명이 들어가면요 목사가 약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안수를 받고도 중도의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속성으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요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믿음 없었어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를 먹었음에도 자기 발로 홍해를 건넜어도 믿음은 없었어요.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 없었어요. 다 뿔뿔이 다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설교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지은 죄 지을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요. 이 사람들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칼 목에다 대고 야 땅 팔아 집 팔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바쳐 이랬을까요?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자원했겠죠. 서원했겠죠. 그런데 은혜 받을 때 마음과 좀 이제 시간이 지날 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슬 그 값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가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은혜가 커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건 내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던 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서서히 생기면요 교회는 서서히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쟤들은 다 드린다고 해놓고 일부만 드렸다는데 우리도 다 드릴 필요 없잖아. 서서히 이제 입으로는 다 드린다라고 하면서 다 똑같은 짓이 자행되겠죠. 교회는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건요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요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분명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길은요 결단코 한순간에 확 이루어지는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이 목사의 책임을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은혜 그 기회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회 몇 번 다니고 천국 티켓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우리끼리 자기 수리를 시키며 자동차에 빠진 그런 장난질 이 시간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특별한 주변에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다 파악이 되버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때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QR코드라고 왜 상품마다 네모난 거 왜 이렇게 이상한 글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QR코드 만드는 거 1분이면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더니 QR코드 만들래요. QR코드 안 만들면 수리 안 시켜준다고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QR코드로 다 찍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다닐 정부가 되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색출하는데 이것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등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호락호락한 지금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짜들, 어차피 교인 놀이나 하던 사람들은 좀 있으면 다 우수수수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진짜로 남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쩌면 주저없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말하는 순교랍니다. 이런 시대에서 교인놀이, 종교 노름에 빠져서 그냥 우리끼리 웃고 즐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소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